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순위에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몰아내고 그를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집안 식구들이나 부모 형제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즘 그냥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을 몰아내시고 귀신을 멸하내시고 귀신의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자, 귀신이 하는 일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첫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양으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겠나. 오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묻힌 장소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 산 사람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지금 귀한 아들을 집에서 빼내서 집 밖에서 유리방하게 만들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들의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꼬드려서 아버지의부터 분깃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봤는데 돌아가기 전에 받아가지고 창귀와 함께 먹고 사치하고 방탕하다가 결과적으로 돼지우리에 떨어져서 종살이하고 줄여 죽게 만드는 궁핍과 가난과 자유인에서 종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귀신, 악한 영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또 안락한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마음을 요동쳐 가지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들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때리고 돈 뺏고 억압을 주는 그런 학생 깡패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귀신질의 장난입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 업무를 잘해야 되는데 남편도 바람나고 아내도 바람나고 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 파탄을 일으킨 것도 이게 사탄이 이티아스폴로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 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 붙이는 이게 바로 이 귀신이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아버지 품 속에 살아가서 타락하고 범죄 세상 길로 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아들, 참 귀한 아들이 얼마나 지금 이 무덤살이 있을 때 그 부모 형제들은 마음이 괴롭고 동네 사람 괴롭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자들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한 불쌍한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 그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의 선하게 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바로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불쌍한 미친 거란 사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근심, 걱정, 염려,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귀신은 사람으로 사납게 만들고 통제불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사람은 부모의 말을 듣고 선생님 말을 듣고 어른들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사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말로도 전혀 되지 않고 이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깨뜨리고 제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악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관의 말씀이나 선배들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안 듣고 예의범절도 없습니다. 오늘 이 통제불능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의 귀한 딸들을 죽이고 남의 귀한 부모님들을 죽이고 이제 고통을 주고 빼앗고 괴로움 준 악한 사탄의 세력,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짐승처럼,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사납습니다. 오늘 학교 주변에도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 일침에나 이런 짐승처럼 사나운 학생들,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우며 독을 맛을 재렵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은직 나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병든 자를 고쳐 이런 일을, 악한 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뱀을 잡을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귀신을 제할 능력을 가지셨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설득으로 되지 않는
말 안 듣는 이런 학생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잘 순종하는 양 같은 이런 온유한 온순한 이런 학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나는 그 유럽에 살다가 한국에 살고 또 중국 선교하면서 중국 가면서 제일 재미있는 건 식당에 중국 가면 완전히 그냥 싸움하려고 모인 사람 같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식당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귀창씨가 떨어져 나갈. 근데 이제 한국도 옛날에는 굉장히 식당에서 거기 하고 떠드는데 요즘은 많이 조용해졌는데도 또 그냥 좀 떠들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얼마나 조용히 얘기하고 애들도 우리는 막 애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딱 이 개 목걸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애들이 저 부모 옆에서 가면 딱 잡아당겨서 가지 못하게 하고 만일 그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때 떠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엄마 아빠가 이 허벅지를 그냥 거짓대 하여튼 그냥 하여튼 눈물만 똑똑똑똑 이렇게 그렇게 하는 참 이 조용한 사회. 근데 후진국일수록 이게 시끄럽고 말을 해도 떠들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신이 들어가는 역사, 반대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조용하고 화목하고 또 말로 해도 서로 통하는 그런 화목하는데 말로 안 되고 주먹으로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인상을 써야 되는 짐승처럼 이빨을 내놓고 완력으로 하고 그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도 많이 짐승이 되진 것 같아요. 아주 참 우리 동네 사람들도 뭐 옛날에는 막 어떤 참 화목했는데 요즘 어른이 나타나서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했는데 요즘은 뭐 젊은 세대들도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존경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습니다. 그러나 귀신 역사하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와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친구와 관계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판도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서로 뭉치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참 나는 그래도 젊었을 때 총회를 참석을 했는데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싸움박질 하더라고 막 이렇게요. 저렇게 목사님 되는 거 누구? 그랬더니 나를 데려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저렇게 서로 의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좋게 보라고. 노예에서 가도 그냥 그렇게 두 패로 나눠져서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총질하는데. 총회 좀. 노예는 뭐하는 곳이냐? 노예는 뭐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로 안 되는 이 완력으로 하는 이 참 부부간에도 소리 지르고 육박 지르고 싸움하면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런 때는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조용하게 문제를 해목하고 악한 영 귀신은 분리의 영이라면 성령은 화목하게 영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조용조용히 말을 해도 말이 통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6절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웃겨요. 저는 지금 한 젊은 귀한 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부모를 괴롭게 하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장본인이 저한테는 또 괴롭게 하지 말래. 웃어 죽겠어. 하여튼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조금 상처 주면 그냥 엄청나게 그냥 화나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냥. 그런가 반대로 남에게 상처도 안 주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어도 자 우리가 뭐예요? 백업 기도하고 또 분화 작업을 해서 상처를 안 입어버리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웃어요. 하여튼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조금 무슨 얘기도 상처를 되게 받는 사람이 있어. 야, 아니면 똑같아. 그래요? 자, 귀신들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같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알았으면 섬겨야 되죠. 그도 피조물이니까. 그의 삶에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과 사람이 그런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남을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를 몰라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또 명세해달라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명세해달라고 저나 잘 명세를 하지 인간 괴롭히지 않기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하나님 섬기고 형제 자매 우애하고 밑에 사람들을 자녀처럼 잘 이끌어주는 십자가의 사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의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부모나 선생님이나 위에 상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동료들끼리는 싸움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짓밟고 자기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약한 영들의 사죠. 사람이 누구신지 알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장 밀접합니다. 부모나 사이 가장 밀접하죠? 그러나 부모님은 8, 90세 되면 다 천국을 가듯 이 땅에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도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는 낳아줄 뿐이지만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무시도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후원해 주셨지만 군대 가 보니까 부모의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참 어려울 때마다 잘 넘기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무실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백성이로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귀신들,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하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버림받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우리는 지옥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를 시켜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혀에다 물 한 방울 달라고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이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첫째, 귀신 들린 천한 사람, 멸시와 천대받은 무가치한 한 영혼을 귀신의 손에서 건져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들이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 예수께서 무덤 사이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 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를 참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높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5장 40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님은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무가치하게 보이는 쓸모없는 부모나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허비해서라도 낭비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를 만드신 귀하신 예수님인데 그 온 천하를 수없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희생하시고 그 핏값으로 그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같은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귀한 몸을 십자가상에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은 다 놓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한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과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첫 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시천대 저러고 빼앗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생명보다는 물질, 명예나 권세, 돈, 요즘 특별히 캄보디아에 지금 거기에 또 중국 사람이 나이도 38세밖에 안 되는데 20몇 살 때 중국에 컴퓨터과를 나왔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컴퓨터 사업을 해갖고 돈을 꽤나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피싱이 바로 이 말로 지금 고기를 잡듯이 취직을 시켜주고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사업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국 회사에 취직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꼬셔가지고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납치해가지고 그냥 아주 유흥가 뒤에 감옥 아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로 한국말 보이스피싱하고 또 다른 나라 보이스피싱하게 근데 그걸 못 얻었다 하면 막 쇠뭉지로 두드러 패고 그래갖고 가반 죽이고 그래고 하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다가 돈을 120조인가를 그냥 그렇게 저축을 했나 봐요. 근데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그거 다 지금 뭐죠 그걸? 네, 재산 몰수 동결식 영국에서. 그래갖고 지금 미국 법무부 사상 처음 그 많은 돈을 앞선 거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에서 시민권 박탈해버리고 아마 중국에서 창피해서 지금 아마 데려가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사람의 생명, 자유 그런 것들을 다 뺏기고 오직 돈, 욕심, 명예. 근데 그 사람이 훈센 전 총리하고도 친하고 하여튼 상당히 그런 외교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중국은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가는 데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의 생명과
재능을 희생시켜서 진짜 시인하죠.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숭배하는 시인하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나간 후 온전해졌다. 온전해졌다. 1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는 뭐예요? 아마 옷도 제대로 안 입었던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또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집에서 나가게 하고 이제 무덤 사이에 살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이제 자기 몸을 자유하게 만드는, 그리고 부모 형제나 동네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쇠사슬에 매도하는 이런 악한 형들, 이 귀신을 몰아는 쇠사슬에 매어 쇠사슬을 끊었던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귀신이 나간 뒤에 자기 옷을 입고, 따라합시다. 자기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부끄러운 줄 알아. 소리 지른 사람이 뭐요? 정신이 온전해서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온전해진, 조용해진 사람이 됐어. 안절부절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오늘 여기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를 알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이 를 통해서 얻어주신 이 의의 옷을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자 온전해져서 부끄러움을 아리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는 안 되고, 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경건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평안 없이 방황하고 사는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누워있던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사람, 이제 부모 돌아가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버림받으신 예수님. 위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뒤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더라. 동네에 골칫거리고 소리 지르고 위협을 주었던 그 사람을 온전케 놔준 것을 보고 그는 도리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를 영접하지 않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생도 얻고 돼지도 2,000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 살 정도로 많은 돈 축복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돼지 같은 사람들이 돼지만 사랑하고 돼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에 끌려가 돼지 떼가 물속에 빠져들지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러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멸시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땅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일, 구원한 일을 하셔오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지역 사람과는 반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따라가기를 해달라고. 19절 그러나 예수님 허락지 않으시고 대신 가족에 가서 하리라. 보통 예수님은 조용히 그냥 나 만났다는 얘기하지 말고 고침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조용하는데 예수님은 이 고라사인에게는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그 다음에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 가서 아마 그 청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부모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전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는데 큰 환영을 받았어요. 아마 그 청년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고 그 부모 형제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인 줄 압니다. 한 영혼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집을 나가서 무덤사에 사는 영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그런 영혼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돼지 1000마리를 허비해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 주님, 가장 귀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어떤 희생을 겪어서라도 원수마귀 사탄에게 고통당하고 이제 집에서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 이제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가정에게 기쁨이 되고 사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리 주님처럼 지금까지 우리 전도 선교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제2의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